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죄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경험한 것은 몸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오직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1절, 13절, 14절, 17절, 20절 이야기이죠. 아직 육에 속해 있을 때 성도는 종종 그 안에 거하는 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이건 사실은 정복을 당하는 것을 아느냐면 정복 당하는 줄도 사실은 잘 모르죠. 정복을 당하는 걸 알면 거절하고 거부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사실은 사단의, 첫째로 사단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달라서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영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깨닫고 알게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관계가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영적 전쟁을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역에 있던 사람이 영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하고 하다 보면 이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과 영적 전쟁이 수반이 되니까 영적 전쟁을 당연히 하려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도구가 무기가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그 영역에 들어가지게 되고, 물론 그게 들어가지는 게 그냥 가지는 건 아니죠. 상당히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내주세요 한다 홀로 보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면 그러는 과정 중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은사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저절로 받게 돼 있어요. 첫째 영의 사람의 시작이 거듭남 아닙니까? 본어게인 하면 당연히 본어게인 하는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영적 전쟁이 생겨나고 영적 전쟁 때 필요한 도구들을, 은사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은사는 저절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단지 중요한 게 뭐냐? 은사가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은사가 다 강하냐? 그렇지는 않고 어떤 부분으로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영분별에 대한 은사가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신유에 강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거의 체험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강한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다 있지요. 그것마저도 제가 이렇게 지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날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기간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계획하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갈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로 은사 능력을 분리해서 주실 거예요. 이건 제가 물어본 사실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묻지 않아도. 그러다 보면 그런 무기가 생겨나면 당연히 영적 전쟁하면 당장 상대를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든가 예민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영역에 들어가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를 느낌으로 알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단하고도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 사단 공격하면요, 어쩔 바를 몰라요. 쩔쩔쩔쩔쩔 맵니다. 안 밀려나지는 않으려고 하고 정말로 전쟁하는 것을 스스로 영적인 문제라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으로 갈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육이나 혼에 속해 있는 사람, 즉 사단의 영역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그 영역에 있으면서도 특별히 영적으로 접하는 신접한 자들, 즉 무당, 이런 무당, 점술사, 뭐 이런 것들은 영적이랑 접하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영에 대한 것을 훨씬 많이 압니다. 왜냐면 접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귀신 사단 마귀를 접촉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육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영에 대한 그 접촉 경험이 있어서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어져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 전쟁도 훨씬 잘하지요. 그 옛날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박애녹, 지금은 목사님 되고도 남았지요. 옛날에 제가 본 거니까. 아마 그분이 온누리교회 다녔을 때 제가 보았던 동영상이 그 간증하는 것을 과천 무슨 교회에서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거기 보면은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하지요. 왜냐면 지피지기 아니에요? 저걸 먼저 하니까 유리하지요. 거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까지 딱 무장이 되면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저 점치는데 가면 막 소금 뿌리고 나가라 그러고 그런다잖아. 점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백이 하나님이면 영의 사람이 가서 딱 점쟁이 옆에 딱 앉으면 점쟁이가 쩔쩔매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무당은 아는데, 느끼고 깨닫고 알고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더 너무 어마무시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 정도 귀신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을 귀신은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알아요. 그 무당만큼이야 모를 수 있죠. 무당이야 접신해서 항상 귀신하고 같이 사니까 그 존재만큼이야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먼저 안다니까. 그리고 이쪽 신이 얼마나 큰 신인지 저쪽에서 먼저 알아요. 근데 사람이 불러서 아이 목사님이 가서 점친다는데 뭐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뭐 무당했던 사람들이 개중에서 관증할 때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저쪽 귀신집 볼 때 저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여기 와서 점친다고 비웃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기도 한데 얘기도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왔느냐고 하는 소리도 무당들이 한다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그 삶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성립이 돼서 하나님이 신이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달라져야지. 안 달라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막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다 안 달라지냐? 그게 아니야. 그건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무조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 변하는 거 있느냐? 없지요. 변하는 거 뭐가 변했냐? 집이 좀 좋은 집으로 가고 차 좋은 차 타게 되고 월급도 훨씬 더 높은 월급 타게 됐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다 교직도 올라가고 이거는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월 가고 나이 먹고 시간 가다 보면 서열상 올라가는 거지. 서열이. 그걸 변했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변한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과정 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 변한다는 게 영적인 부분, 삶을 살아가는 부분, 또 하나님을 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됐든지 아니면 가짜지요. 여러분이 가짜 관계든 관계가 가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영역에 이쪽 영역에 있는 거지. 영의 영역에 못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할 걸 못 하는 거야.
근데 다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러고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투쟁도 많고 범하는 죄도 많습니다. 당연히 사단한테 정복을 당했는데, 사단은 무조건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죄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나고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기가 막힌 환경 형편에서 드린다 해도 그게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게 다른 거, 이게.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분류한다면 영양, 생식, 방어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들은 모두 죄와 아무 관련 없는 정당한 필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것과 동행을 하고 함께 할 때 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말한 대로 영양, 생각, 방어 이 자체로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하느냐, 이 영향을 누가 끼치느냐, 이런 방어를 누가 하느냐, 즉 사단의 사람이 하면 다 사단이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은 용어지만 누가 주체가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일은 당연히 사단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도 하고 주체에 따라서 사단의 일이 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관계가 열려서 교통하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알아. 왜냐면 양심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야 이거 안 되는 일 아니야? 이런 게 생겨난다. 이게 양심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양심이 죽어서 안 움직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못 느끼는 것은 미안하지만 죽은 거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안타까운 게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오직 인간이 죄에 빠진 이후부터 이 세 가지 필요는 죄를 위한 매개체로 전락한 것입니다. 영양의 경우 세상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말씀 나오네. 지금 종편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TV 먹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먹고 죽는 거야. 먹고 죽는 거 맨날 맛있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야 이건 정말로 사단의 일인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야, 이거. 근데 그거에 현대인들은 호딱 빠져. 유명한 먹방에서 음식 만드는 재료 있잖아요. 그 방송만 끝나, 방송하는 중에도 산다니까. 그거 끝나잖아요. 끝나고 마트 가면, 그때 들어가는 재료가 싸고 써진대, 다 잡아서. 그러니까, TV에서 보고, 하는 거 맛있게 해서 먹으니까, 그래야지 시청률이 늘어나니까 막 쉽게 먹잖아요. 먹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하는 것도 맛있게 하지만. 그러니까는, 그거 보고 나도 그거 해먹으려고 마트 가서 다 그거 산다네. 그게 여러분,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세상 현대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그거 맛있게 보였으니까 나도 한번 해먹어야지. 이렇게 따라 사는 것.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냥 남 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동조를 하고 동참을 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꾀예요. 이걸 사단의 꾀고 사단의 장난인 것을 알면 그거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특징이 딱 달라져. 그런 먹방,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살았어요. 옛날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그런데, 그쪽으로 영역이 바뀌어져서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지도인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코드가 달라져서, 그 방송에 끌어당기는 힘이 막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있겠어요. 지가 주장하고 지가 끄는 대로 와야 되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알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정체를 알게 되면 알면 무조건 정체를 알게 되면 무조건 50% 이기고 들어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마하는 분들이 너 누구야? 이거부터 첫 번부터 물어요. 잘 보세요. 퇴마하는 그 목사님이나 이런 것들 상황들 보세요. 마귀 쫓아내고 할 때 정체를 잡고 묻잖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일반 사람은 그 물어도 소용없어. 왜냐? 사단이 먼저 알거든.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대답 안 하지. 대답 안 해도 이거 묻는 말의 힘이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영향을 안 받아. 빙빙 웃어가면서 까불어. 너 무슨 죄 졌지? 그러면서 저 점쟁이처럼 상대방 그 약점이나 막 알아가지고 막 약점 공격하고 오히려 마귀한테 찔찔매요. 여러분 뭐 아무라도 가서 뭐 예수 이름으로 한번 무조건 사탄 마귀가 막 쩔쩔쩔 매고 도망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퇴마하는 분들이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아무라도 그게 영적인 영역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뭐 가서 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이긴다고.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지. 영의 사람이라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막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되겠어? 안 돼야 당연하지. 관계도 없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퇴마 아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 퇴마 하는 분들 전에 들어본 얘기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 들어봐요. 퇴마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래. 그리고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퇴마 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상대는 조그만 꼬마예요. 어떤 분 얘기네 해드릴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가 여자애. 마귀가 걸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막 5명, 6명이 막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딱 가니까 보이는 게 초등학교 5학년 여자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바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몸무게가 80kg가 나간대.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청년들이 막 내구뚱이서 막 4발, 2발, 2손 다 잡으니까 꼼짝 못하고 잡혀 있었는데 놔준 거예요. 이제 퇴마하는 그분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했겠지요. 근데 이게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눈이 탁 뒤집어진 거지 뭐. 어차피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놈을 퇴마사를 80kg 먹은 사람을 번쩍 들어가고 집어던져서 뭐 한 몇 미터 날라갔대. 그랬는데 이분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아프기도 엄청나게 아픈데 그 청년들 앞에서 창피해서 일어나질 못했대요. 여러분 보이는 그 존재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마귀거든. 마귀이면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덤벼들지 마라. 그리고 그분은 그냥 던져서 그냥 허리나 좀 아프고 말았겠지요. 칼로 바로 찔러 죽이기도 한데 퇴마하다 죽는 수가 얼마나 많대요. 그분 말이 그러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런 능력자가 껍데기는 뭐 7살 먹으면 무슨 문제 있어요. 안에 있는 존재가 진짜 존재인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여학생한테 그냥 80kg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나타나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이는 대로 살아왔거든, 그동안. 그러다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퇴마까지 할 수 있는 영의 능력자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내가 해왔던 습관이 나도 모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맞아도 제가 보기엔 사단이 그런 시점, 그런 관점으로 탁 돌아가게 싹 속이는 거예요. 그 순간을. 퇴마사일지라도. 그러니까 보이는 게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분이 얼마나 자기 창피한 얘기까지 해가면서 조심하라는 소리를 왜 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보이는 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기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샌지 사단의 사람이 다 된 거예요. 현대인이 다 자기가 사단의 사람인 줄 몰라. 근데 모르지만 현실은 사단의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면은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실제 하는 일이 달라져요. 너 다른 외부 사람이 먼저 안다니까. 외부가 먼저 알아들어. 왜냐, 더 사단의 사람이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걸 금방 알아요. 이렇게 무슨 여러분 나는 달름 이렇게 하고 여기다 달름 이렇게 글자 써서 아는 게 아니요.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면 저도 금방 알아요. 사단은 먼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을 잘 먼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거꾸로 됐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이게 현실이지.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잡히는 대로 살면 안 돼. 이거는 순전히 감정에 자기 마음에 자기 경험에 자아에 사로잡혀서 자아에 그냥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살으니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야, 더. 인간이 제일 처음 받은 유혹은 바로 이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 아니에요? 선악과가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오늘날 육신의 죄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의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점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음식, 그러니까 먹방이 그렇게 많이 유행이 되는 거예요. 먹방이 왜 많아져요? 그거 하니까 시청률이 많아지거든. 시청률 많아져야 그 방송국은 수입을 챙길 수 있는가 봐요. 시청률에 따라 광고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나는 내용은 잘 모르니까. 광고에 내가 종사를 안 하니 모르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청률을 올리려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열심히 내고 있을 거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게 많은 거라면 여러 가지로 정해지겠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맞춰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그 PD나 그 방송 관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청률 올리는 일에 목숨 거는 거야. 그러니까 먹방이 아니라 영혼을 파는 일이라도 할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먹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뭐라고 그래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시청률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청률 늘리려고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다 사단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즐기고 빠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자꾸 즐기고 빠지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유혹하는 유혹하는 일을 안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 걸 하실 리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땡기는 게 없지. 보고 듣고 아는 게 눈으로 즐겁고 귀에 즐겁고 입으로 즐거운 건 더더군다나 없으니까 땡기지 않지.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목사님들이 잘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해줘서 거기에 땡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반드시 있다니까. 지금 사단의 영역에 잡혀 있기는 하더라도 무엇인가 이거 이상하다 하고 느끼고 정말로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그쪽으로 자꾸 안내하면 그쪽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그러니까 현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자꾸 이끌어 주셔야지 이 현대인들이 그걸 알게 되고 그게 진짜구나 하는 걸 그리 들어가면 답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벌써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먹방 재미없어. 그거 보면 참 안타깝지요. 네?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맛있는 거, 네? 재밌는 거, 네?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이거 어린애들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게 그거에 그렇게 그냥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아이고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되어지면 그런 방송을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봐야 의미가 없고, 첫째 그쪽에서 사단이 넣고자 하는 것이 전혀 못 들어와요. 사단이 직접 들어와서 껐덕대려고 해도 어림도 없는데 무슨 영향력으로다가 어디를 그리를 들어와. 영의 사람이 되면 딱 이게 보호망이 딱 쳐져서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다른 방송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리 가는 걸. 근데 그리 간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냐? 아니거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교통하는 사람 되면 절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전도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주변에 영향력을 자꾸 미치게 돼 있거든.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 영향력이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사단이 하나 잘못해서 사단 입장에서 볼 때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 사람에 뛰면 그 영향력이 많이 가거든.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초반기 때 영의 사람 되어졌을 때 초반기 때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정말로 쉴 새 없이 공격을 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다시 일이 끌어놓으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해서 전쟁을 해야 넘어가야 영의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영의 성장이 되어지면 저절로 믿음도 자라나고 신앙도 저절로 따라가. 영의 신앙 믿음은 딸려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 저절로 생겨. 믿어라. 그것도 못 믿으세요. 소용없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오직 신령한 사람만이 먹고 마시는데 빠지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왜냐,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이 저절로 거부를 해. 감정적이고, 자극이나 하고 이러는 것에 저절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식은 인간의 타락 이후 육정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특히 육정을 육신과 연관시켜 다루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탐심을 가지고 먹은 죄는 즉시 육정과 수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당연히 육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